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 말씀. 오늘 가정의 달이어서요, 창세기 강의를 잠깐 중단하고 우리 신명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구약성경 271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나와 우리 자녀와 가정이 마음에 꼭 새겨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6절에 보니까요,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먼저 부모인 내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에게 새기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꼭 새겨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분을 내 마음속 깊이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바로 앞에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 4절 5절 한 번만 다 같이 읽어봅니다. 4절 5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꼭 들으라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로 놓치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여 들으라. 여러분, 이 들으라라고 하는 이게 쉐마라는 말이거든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로 놓치지 말고 너희가 꼭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어떤 것인지 율법을 통해 말씀을 통해 너에게 전해주고 가르칠 때 꼭 들으라, 마음에 새겨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인격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만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전 인격을 다해서 죽기 살기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이렇게 사랑하잖아요, 그죠? 죽기 살기로. 야, 좀 그만 좀 만나라. 뜯어 말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성이 생기고 연인이 생기면 우리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그렇잖아. 그게 진짜 사랑하면은 그게 목숨을 걸고 죽기 살기로 사랑하는 거죠. 온 마음을 다해서, 전인격을 다해서. 그게 바로 이 말의 뜻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이 말의 의미를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 인격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실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잖아요. 인격적으로 믿고 만나고 회심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죽기 살기로 사랑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힘써 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말 알고 만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는 이 율법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듣고 그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 말씀을 통해서 듣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누구인지 마음에 각인하고 새기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거기 말씀하잖아요. 4절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오직 유일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는 겁니다. 유일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신이라 일컬어지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지만은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생사와 화복을 주장하시고 나라와 역사의 흥망성쇠를 좌우하고 결정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죽기까지 희생하신 그 희생적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바로 그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에 대한 반응으로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어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네 마음에 새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새기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결국 그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을 네 마음에 깊이 모시라는 것입니다. 새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7절에서 그것을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 누구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부모의 책임감을 가지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 가장 우선적인 자녀의 양육의 첫 번째 사항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새기며 살도록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가르치라는 말을 반복하는데요. 여러분 1절에도 보면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꼭 행할 것이니,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건너가서 차지할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그리고 여기 보면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말하는데 이건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런 세 가지의 성격과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명령의 형태로, 또 규례의 형태로, 법도의 형태로, 뭘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우리의 말씀이 주어지죠. 또 우리가
늘 삶의 규칙으로 살아야 될 규례의 형태로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지죠. 또 우리가 삶의 법칙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법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좀 리프레이즈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5월 1일부터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뭡니까? 시편 119편이죠. 우리가 시편 119편 큐티하고 있는데요. 아주 이 시편 119편이야말로 이걸 전형적으로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 시편 119편 굉장히 독특한 본문입니다. 그죠? 성경에서 전체 66권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가장 긴 장. 176절로 돼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 8구절이 한 문단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첫 글자가 히브리어 알파벳이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어요. 알렙, 베트, 이렇게, 달렛,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한글로는 번역을 하니까 그걸 이제 어감을 못 살리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176구절 모든 구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말씀이라는 말로만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곳에서는 말씀으로, 어떤 곳에서는 율법으로, 어떤 곳에서는 계명으로, 어떤 곳에서는 율례로, 법도로, 증거로, 명령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지금 찾아보시는 분은 뭡니까? 신 목사의 말을 믿으십시오.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참 독특한 성경이에요. 모든 구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있는데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형태로 그렇게 때로는 율법, 율례, 법도, 증거, 계명, 명령 여러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너희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1절에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같은 형태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가르칩니까? 거기 2절에 보니까 먼저는 너와 그랬습니다. 너와. 네 자신에게 먼저 가르치고 또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킬 때까지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줄기차게 목숨을 걸고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8절의 말씀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부모의 책임감을 가지고 가장 우선적으로 목숨을 걸고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하여 가르쳐야 될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7절, 8절,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자녀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될 것, 양육해야 될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앉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집 안에 있을 때든지 밖에 있을 때든지 항상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그 가르침의 그 우선순위, 그 중요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네가 숨 쉬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접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지금도요, 정통 유대인들은 이거를 문자 그대로 그렇게 실천을 합니다. 예루살렘 그 통곡의 벽 같은 데 가면은 유대인들이요, 이렇게 해요. 손목에다가 말씀을 적은 것을 이렇게 감고 토라를 소리 내어서 서서 읽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 둘러서서 읽어요. 여행객들이 그걸 이제 보죠. 그리고 요 미간이라는 거 여기인데 이제 이마죠. 이마에 경문갑이라고 그러는데 조그만 상자 같은 데다 이제 말씀을 거기다 넣어놓고 이렇게 끈으로 딱 묶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호텔 같은 데 가면은 저는 처음에 뭔가 했어요.
나간 호텔 호실 위에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뭐 이렇게 꽂아놨거든요. 어디서 보면 볼펜 같은 볼펜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게 매주자라고 하는 이제 문설주라는 말인데요. 그걸 매주자라고 그래요. 거기다가 이제 말씀을 적어놓는 그게 있어요. 실제로 거기다 말씀을 넣어놨는지 모르지만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손목에 메고 이게 손으로는 뭔가 행동하고 실천하는 걸 말하고, 미간이라는 것은 이 이마에 이렇게 하는 건 우리 정신도 말씀이 채워지도록 하라고 하는 어떤 이제 비유적인 말씀인데, 이걸 문자적으로 유대인들은 그대로 실천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고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이렇게 앉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밖에 나갈 때든 집 안에 있을 때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접하고 듣고 배우고 가르치게 하라는 것이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될 것들 많이 있죠. 그러나 가장 먼저 여기 보면 거기 3절에 2절의 말씀에 보면 이 평생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를 그 길을 따라 행하는 자마다 인생마다 가정마다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시편 126편에. 그 비결을 배우고 터득하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 가장 우선적인 자녀 양육의 첫 번째 가르침이 뭡니까? 세상 공부죠. 학교 공부. 부지런히 학교 공부, 세상 공부 가르치지만, 그래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잡고 돈 잘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도록 뭐 그런 건 열심히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과연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를 따라 살아가는 이 인생의 축복의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부모의 책임감을 가지고 과연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돌아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자녀 양육이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도 잘 믿고 뭐 공부도 잘한다 그러면 뭐 금상첨화죠. 또 우리가 어떻게 다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면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나머지 것들은 부수적 하나님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제 대학에 들어간 우리 딸 은서한테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야, 너 나중에 남자친구 사귀고 애인 사귀면은 나중에요. 나중에, 지금이 아니고 나중에 사귀면 아빠는 꼭 2가지 정도는 꼭 조건으로 지켰으면 좋겠다. 첫째는 반드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어야 되고, 2번째는 술하고 담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 2가지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자주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요. 뭐 아내랑 뭐 은사랑 그런 주제로 뭐 얘기가 나오면은 제가 그 2가지 얘기를 합니다. 뭐 2가지지만은 사실은 1가지죠. 첫 번째가 되면 진짜 예수님 믿고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2번째 문제는 자연스럽게 다 해결이 되거든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만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다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놓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겠구나. 이게 다 판단이 되거든요. 말씀이 있으면. 분별이 되거든요.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가득 채워지면 어때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죠. 입으로 나오고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거,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집에 있을 때든지 밖에 있을 때든 앉아 있을 때든 누워 있을 때든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는 것이 그것대로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도 언급하셨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등불인 것입니다. 좌표고 나침판이고 이정표고 내비게이션이고 우리 인생의 길을 비춰주는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에요. 표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과 악을 분별하게 돼요. 뭐가 선인지 악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하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을 결정하는 기준, 사람들이 다수결로 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지금 성문화된 모든 법들은요 다 지금 서양에서 이렇게 물려받은 거고요. 그 서구에 그 만들어진 법들은 다 성경에 근거한 법들입니다. 어쨌든 이 모든 삶의 기준들, 표준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판단해주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결정하실 수 있는, 그걸 정하고 제시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만드셨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고 소유권자이시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만물의 머리가 주권자이시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살아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지 않았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지도 않았고 많은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진화론자들, 유물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단순히 어떤 원자들의 결합으로, 어떤 에너지의 수축과 평창으로 단순히 오랜 시간 우연히 그렇게 물질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삶의 어떤 당위를 요구할 수 없는 겁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진화론자들, 유물론자들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다 물질의 형태로만 반드시 존재한다고 믿거든요. 그들도 믿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질이든지 분석해보면 인간도 생물도 모든 것들을 분석해보면 이제 최종적인 것은 원자예요. 그거는 맞아요. 어떤 물질이 구성되는 원소들이 뭐냐?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양성자, 전자로 이루어져요. 그거는 맞아요. 근데 그것이 왜 존재하게 되었느냐? 이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 그들은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오랜 시간 우연히 그런 원자들의 에너지와 입자들의 결합에 의해서 수축이 팽창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 내용물은 분석할 수 있어도, 현미경으로 과학적 분석할 수 있어도 왜 그것이 존재하게 되었느냐, 왜 인간이 존재하게 됐느냐,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 그들은 모른다고 말합니다. 왜 내가 존재하는지, 왜 태양이 존재하는지, 왜 바닷물이 존재하는지, 왜 나무가 존재하는지,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 대답하지 못해요. 그들은 모두 다 이 원자의 결합 형태에 이루어진 물질의 형태로만 이루어졌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영혼. 모든 것이 뇌에서 그런 정기적인 스파크, 반응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되어진 것이라고 말하지 영혼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지 않아요. 오직 물질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 원자도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 현미경은 보이잖아요. 영혼은 현미경으로도 안 보이거든요. 그렇게 물질의 형태로만 존재하고 현미경에는 어떤 인간의 그런 감각기관이나 도구를 사용해서 보이지 않는 물질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단순히 오랜 시간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물질의 결합으로, 원자의 결합으로만 이루어졌다고 하면 왜 그것이 존재하게 되었는지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 그 질문도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내가 왜 존재하는 것도 모르지만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도 모릅니다. 내가 삶을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냥 단순히
원자의 결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어떤 당위적인 것을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 생물체도 우연한 오랜 시간 이런 그 결합에 의해서 우리가 존재한 것처럼 죽음도 그냥 죽으면은 우리가 이 원자를 이루었던 거 다 해체돼 가지고 그냥 만물로 돌아간다고 믿어요. 그냥 사후 세계, 영혼, 하나님, 신 이런 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요, 이렇게 해야 돼. 부모를 공경해야 돼. 남자와 여자만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돼. 이런 당위를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사는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오랜 동안 이 생물체가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그 생존의 본능 때문에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랜 동안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해요. 모든 걸 그렇게 설명합니다. 적자 생존이라 그러죠. 생존의 본능 때문에 그렇게 모든 몸의 원자들이 이동을 하고 진화가 돼서 세포가 배열이 되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존재하는지는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하고 권위자를 존중해야 됩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남자와 여자만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해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까? 왜 다른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왜 거짓말하면 안 되죠? 왜 바람 피우고 간음하면 안 됩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다 알려주셨거든요. 하나님 말씀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그냥 원자들의 결합에 의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다면은 내가 왜 꼭 한 남자와 한 여자만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까? 나도 다른 동물들 이렇게 짝짓기 하는 것처럼 나도 여러 여자와 관계를 맺고 살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원자들이 그걸 원해요. 내 안에 있는 세포들이 그렇게 배열하고 그렇게 진화되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의 영혼, 정신,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을 그 사람 되게 하는 영혼과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떤 것으로 표현하든지 그 사람 되게 하는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원자의 단순한 결합에 이루어졌다면은 똑같이 일란성으로 태어난 쌍둥이도 다 달라요. 그 개성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영혼의 존재를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를 그 사람 되게 하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뭔가가 있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미경으로 안 보이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인정하지 않으면요 당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윤리도 도덕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기준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다수결로 한다고 하지만은요 그것 오늘의 법이 내일의 불법이 되고요 다수결을 언제든지 바뀌어요. 뭐 간통죄 지금 또 폐지됐잖아요. 인간은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만물의 척도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죠. 누가 기준이 될 수 있겠어요? 인간이. 잘생긴 사람, 힘센 사람, 키 큰 사람 기준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기준이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준을 정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거느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정해주시고 삶의 기준과 표준을 정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유일하신 주권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3절을 보세요. 3절 이스라엘아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삼가해서 조심해서 그 말씀을 삼가해서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가 복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요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예요. 그게 잘 되는 길이고, 그게 인간답게 사는 것이고,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가장 복되게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0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이 계명과 윤리와 법도와 말씀을 줬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행복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중앙선 넘지 마라 이거잖아요.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 위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신호등 빨간불이 켜지면 우리 멈춰야 돼. 가지 마라 명령하는 거잖아요. 우리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더 신속하게, 더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선이 있는 거예요. 레드라인, 빨간 불이 있는 거예요. 멈춰라. 우리 행복을 위해 있는 거지 우리 괴롭히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해라 그러면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형통과 번영을 위해서, 우리의 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늘 가까이 두고 접하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은 네가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지켜 행하는 자로다. 시편 1편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 축복의 말씀 여러분 마음 깊숙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말씀을 읽고 앉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집안에든 밖에 있을 때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보고 내 마음에 먼저 새겨서 그것을 보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의 길을 따라 걷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셨는데 바로 그 복된 인생이 되고 그 복된 자녀가 되고 복된 가정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등불과도 같고 나침판과도 같은 선악을 분별하며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는 시금석으로 표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부지런히 가르치고 전수해 주어서 이 말씀을 삶의 등불로 놓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